언어 가상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프 벤더스텔트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25년 이상을 목사로 살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불신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1장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신자이다. 우리가 모두 불신자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혀 모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을 때 자신의 머릿속에 실패자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자기 머릿속에 나쁜 아버지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렇지 않은 자신을 볼 때마다 위선자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의 죄를 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죄인에서 성도로, 실패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악함에서 선함으로, 더 나아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내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는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자라는 이 단어가 자기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큰둥해지면은 이 아이들이 시큰둥해질 때 복음이 자기를 살려내야 되는데 자기 속에는 나쁜 아빠인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라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자기 속에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불신의 순간들이 자기 삶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불신과 날마다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럴 때가 많고 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아마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 내가 하는 행실을 잘 믿고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잘 안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은 정말 잘 받아들여서 그걸 따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잘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속삭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이걸 몰라서가 아니고 알아요. 너무 또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실제로는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적용하여서 그 복음이 작동하는 것이 따로 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유창하다라는 것은요, 언어를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어 단어, 영어 문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리처드가 저기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리처드하고 딱 대화하려고 그러면 아마 되게 당황스러울걸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또 문장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알고 배웠는데 왜 우리는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사용은 별로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는 유창하지 않는 거예요, 언어가. 그런데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순간순간마다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정보로만 작동하고 유창하게 복음이 내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이 복음을 내 삶에 많이 사용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은 구경을 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희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었던 죄수들은 비방을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뇌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승리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확신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7마디를 묵상하면서요, 이 7마디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7마디의 복음의 언어가 우리 삶에도 유창하게 좀 활용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가상칠언을 살펴보고 또 그 가상칠언의 복음의 언어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사용해보는 시간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첫 마디는 아버지여였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고통의 순간에 하늘 아버지를 찾으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극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할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극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건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친밀한 기도의 관계를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셨죠.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을 직접 사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기도로 삶을 사셨습니다. 때론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를 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셨을 때도 있었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다. 예수님의 첫 시작이 기도였고 끝도 기도로 마무리하셨다.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기도의 삶이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의 언어가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 외치는 첫 마디가 아버지여라는 기도의 언어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원망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광야 시절에 모세는 기도의 언어로 살았습니다. 평상시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위기가 처했을 때, 돌로 사람들이 자기를 치려 할 때도 기도의 언어로 그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을 소유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처했을 때 기도하느냐 원망하느냐, 평상시에 우리는 기도의 언어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 점검해 보면은 우리의 위기 돌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의 순간 예수님이 외친 첫 마디 아버지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 처절한 고통이 온 마음, 몸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도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렸어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한 가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주님이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어려움이 처했을 때, 힘겨운 일이 일어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인생길에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려움을 만나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진정한 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하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이 이런 행동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사실 마귀의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가장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시험은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드니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이 친밀감의 틈을 만들어 가지고 의심이라는 씨앗을 심는 것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공격이었다라는 거죠. 왜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됨과 우리의 자녀됨 사이에 이런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고 할까요? 이 작은 틈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다 안 해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하나만 깨지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강, 우리가 맛보고 있는 자유 하나하나가 무너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불안하죠. 두렵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지금 현재 큰 일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해요. 왜 큰 일도 없는데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평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친밀감에 의심의 틈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삶을 끌고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분이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이런 찬송가를 작사를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대요.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대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세상을 이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부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언어를 풍성하게 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게 쌓아뒀던 이 기도의 언어가 내 위기를 돌파하게 하는 힘으로 작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그런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시간들로 채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부르신 후에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도는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주제 중에서 예수님은 하필이면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 사함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다급한 것, 가장 중요한
인간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용서에 대해서 먼저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맛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내 사건으로 누리고 있어야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그 약속과 우리의 삶에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했는데 내 삶에 구현이 안 될까요? 이것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짧지 않고 길대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려고요. 여전히 가까이서 풍성함을 제공하려고 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의 죄에 있다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사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시면서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재판관이었던 빌라도조차도 3차례나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십자가예요. 굉장히 부당한 십자가였습니다. 이런 억울함과 부당함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하면서 분노의 언어를 쏟아낸 게 아니에요. 용서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용서의 언어를 쏟아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이 죄를 해결하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죽으시고 자신의 깨끗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것은 다 지나갔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씨름할 때가 많은데 그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고 직분을,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독특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직접 선포하신 분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찾아왔을 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를 활용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지 않고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은혜가 숨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분은 왜 이런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적 특권을 행사하실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처럼 아버지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셨다라는 거죠. 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로 씨름하게 될 때, 우리가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뇌하게 될 때 어떻게 이 죄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엄습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은혜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은혜를 방금 맛보았는데 방금 누가 한마디 하면은 마음이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뚜렷한 한 가지 진리,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연약해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아버지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곁에 보면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보통 상하게 하잖아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 가까울 때의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생겨나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누군가, 그 상처에 우리가 묶여 있지 않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같이 연약해서 저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해야 되는 중요한 복음의 언어는 용서의 언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유창하게 사용돼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은 정보로만 알 때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 속에 선포되고 우리 속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은 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용서를 선포하면 그 용서는 나에게 자유함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언브로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루이 잠페린이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육상 대표 선수였었고요.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일본군 포로가 됐습니다.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포로 수용소에서 잔혹하게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생還해서 귀국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잠페리니를 영웅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쌓여 있었던 상처,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분노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를 고문했었던 새라는 별명을 가진 간수의 악몽에 시달렸대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구타하고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포로의 끔찍했던 그 기억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었던 거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학대한 일본인 간수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경험을 했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신기하게 과거의 악몽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다. 그리고 1950년이 되었을 때 일본 선교팀으로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자신에게 악랄하게 짐승처럼 취급했었던 간수들을 찾아서 만난 거예요. 그들을 끌어안고 용서한다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이 간수들이요 다 피하는 거예요. 용서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용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새라는 별명을 가졌던 와타나베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대요.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했었던 헐리우드 장로교회의 마크 로버츠라는 장로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이 잠페리니는 내가 알았던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볼 때마다 열정으로 뛰었습니다.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교회 안을 휙휙 휘젓고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사나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행동은 그만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찌들었던 사람입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애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이 용서를 자기 것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선포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용서하신 십자가의 죄사함의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안에 누군가 관계가 틀어져서 상함을 갖고 이 상함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면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도 나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현장에는 정말 많은 소리들이 가득 찼습니다. 조롱의 소리, 희롱의 소리, 비난의 소리, 비방의 소리로 가득했는데 이 가득한 소리 속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친밀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신 거고요. 용서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도 세상 속에 수많은 소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소리 속에서 동일하게 은혜 받은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